은혜의 옷을 입은 요셉, 문하세를 넘어 에브라임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셨습니까? 이 감사 노트에 무엇이라 쓰셨습니까? 한 장로님이 이 감사 노트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수요예배 때 지금 밤 11시 59분입니까? 라는 말씀을 듣고는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가와 기도할 때에 한밤중,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dnight, 밤 12시에 그 사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듯이 1초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지금 밤 11시 59분인 것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주님, 장로님의 그 고백처럼 밤 12시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고사님은 목사님, 이 감사 노트 쓴 다음에 제가 철이 좀 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철이 좀 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도 감사, 서로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대략 보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들을 낳고는 첫째 이름은 므낫세,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내 이름 누가 지었습니까? 아버지가 지었습니까? 저희 집에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모친이 얘야, 네 딸이니까 네가 지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서 그때의 드라마에서 유행하던 이름을 따서 윤설아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손자가 태어났을 때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성경적인 이름을 하나 좀 붙여주고 싶었습니다. 현 다윗, 현 요셉, 현 이삭. 이거 탈까 저거 탈까 고민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모친이 손자 이름은 내가 지을란다 하시며 유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사람 되라고 그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이름을 살펴보기 전에 할아버지인 야곱, 아버지인 요셉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할아버지인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태어날 때도 형 에서의 뒷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일 때, 그때에 그저 주어도 될 그 팥죽 그거 한 그릇 가지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하고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하려 할 때에 형의 옷을 입고는 매끈매끈한 팔을 양털로 감싸고 마치
애서인 척 해서 눈이 나빠 잘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속이고는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내가 복 받는 일이라면 뭐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든 다른 사람이 상처받건 아프건 그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인성 덕에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실패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복을 붙잡고 싶어 속여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 것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온 사방에 양식이 하나도 없을 때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갈 때에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금껏 입에 한 번도 은혜란 말을 담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참 힘들어하고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좀 재정이 넉넉하면 좀 주머니에 좀 채워주고 싶고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을 고쳤던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병이 떠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그럴 능력은 나에게 없으니 그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 앞에 와서 주님 이 성도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그리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분 누구십니까? 무너진 나를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으켜 세우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을 찾아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 삶에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아멘. 재정의 은혜, 건강의 은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지쳐있을 때,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지쳐있을 때 힘내야지. 여보 힘내. 물론 그 말도 필요하지만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의 성도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곱을 주신다. 집에서
사랑받던 요셉,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다시금 감옥으로 끝없이 추락하다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본다면 늘 올라가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갔다 싶으면 또 떨어질 때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도 떨어질 때도 요셉에게 변치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 포드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없으니 나와 동침하자. 그때 요셉,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지으리요 하고는 거절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거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룩한 거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 시련이 몰아칠 때도 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런 요셉, 그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 꿈을 내가 하지요. 내가 해석할 줄 압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도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높이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높이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았던 그 두 은혜를 아들의 이름에서 드러내었습니다. 첫째 이름은 므낫세,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이를 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 요셉의 마음에는 시간은 지났지만 나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그 상처, 그 아픔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매여있지 않고 상처와 분노, 아픔에 매여있지 않고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 지나면 낫습니다. 여러분 몸에도 상처 한두 개쯤 있지요. 저도 어릴 적에 높은 곳에 떨어져서 이 다리에 보면 깊은 상처가 아직 펴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난 상처는 시간 지나면 낫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시간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수면 위에 가라앉아 있을 뿐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화산처럼 확 터져 나옵니다. 한 집사님이 평소에는 너무나도 성격이 좋고 온유하고 인자한데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이 헐크처럼 변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하루는 주님, 내가 왜 이럴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어릴 적 인정받지 못했고 무시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에게, 가정에서도 늘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주님 내가 그때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라고 하면서 그를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그거 내 문제지만 그걸 주님께 내어놓으면 그때부터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뭔가 엉그러져 있던 게 이 두부를 손으로 만지면 으개지듯이 뭔가 풀어지는 것들 마음들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헐크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웃고 더욱더 인자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혹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기억들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지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부부 싸움할 때 보면 압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부부 싸움할 때마다 여보 그때가 언젠데 10년 전 20년 전 그 이야기 또 끄집어내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때 그 상처와 그 아픔이 내 인생의 발목을 지금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그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 겪었던 그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요셉의 그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 어떤 이들은 상처가 삶의 중심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아픔이, 그 미움이, 그 분노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툭 건드리기만 하면 꽝 하고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가 받았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그 집의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므낫세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내 삶에도 아직 잊지 못한 상처, 아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씻듯이 오늘 나의 상처와 아픔을 요셉처럼 다 씻어내는 므낫세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둘째 이름 뭡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그 용서로 다 떠나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번성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둘째의 이름에도 내 인생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곳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환경이었고 똑같은 아픔을 겪었는데 그때는 원망이었고 아픔이었고 쓰라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구나를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 주신 그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려고 꿈을 주셨고 그리고 나를 통해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자.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이때라 이때라 형들에게 원수 갚을 때가 이때라 하지 않았지요.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를 뭐로 갚았습니까? 은혜로 갚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원수를 왼수로 갚으십니까? 원수를 은혜로 갚으십니까? 대답은 각자 하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살리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다 인도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지요. 그는 축복의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신 분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고 나를 불쌍히 여겨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지옥이 아닌 천국을 주시고자 당신이 나를 대신해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유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므낫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비록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성령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천국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에브라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므낫세의 은혜가 있어야 에브라임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혹 아직 나에게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과거의 상처든 아픔이든 괴로움이든 그 무엇이든 나의 죄책감이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씻어서 므낫세의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는 므낫세의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므낫세의 은혜와 에브라임의 그 번성함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전에 혹 제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청산한 것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그러사하게 하면서 제 안에 먼저 므낫세의 은혜가 있고 에브라임의 은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얼마 전에 꾼 꿈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속 좁은 이 목사의 고백입니다. 꿈에서 한 사람과 멱살을 잡고 대판 싸웠습니다. 꿈입니다. 늘 그 앞을 지나가면서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나한테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세요. 이리 기도한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 이 속에 그 과거가 청산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먼저 므낫세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므낫세를 넘어서야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아니 야곱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에브라임의 은혜가 임할 텐데 나부터 먼저 므낫세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꿈이라도 멱살 붙잡고 싸우는 꿈 말고 오히려 축복의 사람, 축복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분과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 있습니까? 혹 므낫세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나의 삶은 아닙니까? 그것이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나의 잘못과 그 후회들에 아직 여전히 매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듯이 우리의 매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풀어내어 주시고 참으로 므낫세의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번성함을 주셨듯이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에브라임의 그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므낫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에브라임의 그 은혜, 그 번성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